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혹시 육남매라는 드라마 아세요? 그 드라마에서 떡사세요라는 유행어가 생겼었는데 혹시 이거 들으면 아십니까? 되게 유행했었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종종 봤는데 되게 어릴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 그 드라마에서 봤던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어머니 아래에서 6명의 남매가 자라는데 그 6남매 중에서 한 남자아이가 있어요. 다리를 좀 절면서 그림은 되게 잘 그리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산에 가가지고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나는 바람을 그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비웃습니다. 야, 바람은 왜 보이지도 않는데 네가 어떻게 바람을 그리냐? 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 동생이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그 자기가 비웃었던 형한테 딱 보여줬는데 그 형이 막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뛰면서 동생을 안고 야 네가 진짜 바람을 그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생이 뭘 그렸을까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은 그릴 수 없어요 사실. 근데 그 동생이 뭘 그렸냐면 그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을 빼곡하게 다 그렸는데 그 나무가 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바람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에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누가 봐도 주제는 바람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다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한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정확하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뭔가 정확하게 말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에 의해 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보면서 바람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깐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것은 이걸 거예요. 나 빨리 하늘로 올라가서 얘들한테 성령 주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희가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중에 이렇게 될 건데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때 성령에 대한 비유를 되게 자주 하셨었어요. 예수님은 그때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랑 24시간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님의 시대 때 무엇이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일이 쫓아가면서 항상 말씀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 삐걱대는 거예요. 매번 가르칠 수 없는 건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너희 가서 짝지어서 얘들아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와라. 그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막 갔잖아. 예수님 없이 갔는데 나중에 누가 옵니까? 한 귀신 들린 딸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짜증이 나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얘기하시면서 그러지 않아요? 제자들이 능력이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깨달아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근데 당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뭐 그러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당하시기 전에 잠깐만 얘네들한테 기다리라고 그러고 올라가셔서 혼자 새벽에 기도하셨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잠깐만 깨워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아유 근데 갔다 왔더니 뭐하고 있어요 나?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하나님과만은. 근데 그때 예수님 제자들도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깨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이 정말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겁나는 거예요. 막 물이 뒤집힐 것 같고 바람이 너무 세니까 막 얘들아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뱃속에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잖아요. 잠을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도 못 주무시게 깨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당연히 안 넘어가겠죠. 죽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때도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못했던 거죠, 따지면.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바라시겠냐고요. 진짜 성령님만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얘들과 항상 함께 할 텐데 라는 생각 안 하셨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 말씀 제외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뒤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때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배우지 못할 때 성령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뱉어야 될지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를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가 더 좋습니까? 성령의 시대가 더 좋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가지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성령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과 통해가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와 24시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데리고 뭘 하고 하더라도 결국 자녀들은 친구랑만 있을 시간이 있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있고 학원에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더 멀어지겠죠. 더 얼굴 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24시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시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 첫 번째 시대는 언제냐면 구약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전을 통하는 것보다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일들, 당장 그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한 예언 정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도 무엇이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랑에 대한 개념조차도 굉장히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충실했어요. 그 율법 속에 감추어진 그 진실, 사실 그 율법은 그 실체의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그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그림자 속에서 거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구약인 겁니다. 율법만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순종하고 따랐던 자들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율법으로 이 모든 과거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우리 주님. 이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그 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율법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라는 황금률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시대입니다. 근데 그 짧은 두 번째 시대를 지나 이제 믿음의 세 번째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훈계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고 죄가 무엇인지 싸울 수 있는, 분별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시대입니다. 제자들이 말이에요, 성령을 다 받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다 받으니까 예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너무 하나도 몰랐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얘네들이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막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신 성령을 받고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데 끝까지 힘썼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참 이상하죠, 그죠? 걔네들이 이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조금 더 있어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어떠한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잖아요. 이거 불결한 건데 왜 저한테 먹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좀 불결한 것이 어디냐, 먹어라 라는 환상을 보고 나중에 고넬료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뜻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곳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누굴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해요.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는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있었던 시대에는 그래서 매우 이중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장 주된 타겟은 누구였었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이들이 다시금 변화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이런 논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믿고 경외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죠? 근데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이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초대교회가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던 세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이 시대에는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져서 그리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가끔씩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임했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는 다르죠. 왜 아직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진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제자들이 이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구분되어져 있는 건데 오늘날은 이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율법을 먼저 지킨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을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나눠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임재함이 우리 내면에도 동일하게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날마다 정확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가 안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세례는 같이 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비록 내 삶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열매가 아직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이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야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목사를 통해 말씀을 듣지 않는 시간에도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그래서 보내준 거 아니에요? 성령을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너희가 누군가를 통해서 영적으로 양식을 체험받고 너희가 누군가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라라고 해서 성령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만나고 너희가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죄와 싸우고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얼마나 강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의 살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때가 될 때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했던 성령과 동행했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종 성령은 다양한 이미지로 왜곡되어서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고 신령함과 능력이라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상의 법칙과 반대될 수가 없겠습니까? 아니요, 창조주인데 당연히 반대로 하실 수 있죠. 해가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러한 능력이 왜 없겠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능력, 그 사건에 집중해서 마치 성령을 마술을 부리는 일로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 같다. 베드로는 한 번 전하면 몇천 명씩 믿었는데 나는 어떻게 한 명 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드나?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 같아. 과거에는 병자들을 기도해서 나았다는데 나는 어떻게 약도 먹고 기도도 해도 병이 이렇게 안 난다.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지금 뭐에서 온 겁니까? 성령이 일으키는 그 사건에 속은 거예요. 성령은 마술사로 생각을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8장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그 마을에서 사마리아의 동네에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술이 얼마나 그럴듯했는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를 찬양해요.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시몬을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의 능력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신이 준 능력이다.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마술의 뜻이 무엇에 있어요? 마술이 뭐에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만나요. 그리고 이 빌립을 따릅니다. 자기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빌립이 전한 거예요. 야,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하니까 이제 요한과 이제 베드로가 일단 온 거예요. 그 땅에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건 누가 봐요? 이 시몬이 탁 본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 그때 당시에 그것을 딱 봤는데 마음이 어땠냐면 자기가 옛날에 사람들을 홀렸던, 마술로 홀렸던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 그리고 빌립을 따르는 거를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 마음이 옛날 한때 자기가 마술을 행했던 때로 이 사람이 마음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이거 능력 줘가지고 내가 안수하면 다 이 능력 생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왜 있는데? 능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뭐만 보는 겁니까? 마술, 눈으로 일어나는 사건, 그거 보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로 다시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홀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 거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이 봤다고 얘기를 해요. 봤다고. 성령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바람 같아서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봤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시몬이 본 게 성령입니까? 아니요.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지 마세요. 홀립니다. 과거에 한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마음으로 간절히 바랬던 그것으로 내 마음이 돌아가요.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비전과 그 표를 따라서, 이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정작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가 부르니까 무엇으로 돌아가요? 한때 자기가 너무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임금으로 삼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했던 무리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도. 눈으로 우리가 성령을 예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그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줄 테니, 내가 노력할 테니, 내가 기도를 더 할 테니,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할 테니,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을 테니 주여 내게 이 능력을 더하사 내가 이것을 얻게 하소서. 베드로가 열이 받았어요. 시몬에게 다가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 하나님 따른다고 했지만 너 지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결국 시몬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육신으로 마치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본질을 기억해야 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행한 일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교집합을 찾는 것은 성령의 본질을 깨닫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마치 어떤 기압의 변화, 그리고 또한 계절의 변화, 그리고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바람이 언제 강하고 약한지,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지 예상하는 것처럼 성령을 바라보는 것도 사건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인도해내는 일,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의 교집합을 찾아보면서 성령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이 본질을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성령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행한 유일한 일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물론 선생님, 고난받는 일에서도 성령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고난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난이 극심한 곳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당한 고난 무슨 고난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예수님 전하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서 받게 되는 고난에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에요. 어떤 교주가, 사이비 교주가 이런 말 하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감옥을 갔는데 그게 내가 받는 고난이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고난은 몸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골칫돌이 되는 게 고난인 거예요.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못 전하게 막은 거예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사람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게 고난 아닙니까? 그러한 고난이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함부로 입에 담지 마세요. 힘들다고.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세상이 주는 그러한 핍박이 고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싶으면 그 자리에 여러분을 던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뒤로 바꿔서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 여러분, 그건 시므온이 한때 행했던 마술 쇼예요. 그냥 가끔 기적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운 능력 가진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냥 귀신이 주는 능력 행하는 게 우리에게 무슨 도전이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아무 의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하는 곳은 복음의 현장이에요.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실, 오늘의 현재도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능력이 필요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이 일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성령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나열을 하고 결국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를 무엇으로 말해요?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싶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능력이 무엇인가의 사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바로 서는가라는 거예요. 비단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작은 교회의 가정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없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사람들에게 분란을 일으키는지 화해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위로를 받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오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갈구하는지 혹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지 바라는지 여러분 그런 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분쟁을 와해시키고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저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기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사람들이 비록 눈에 우리 성령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매번마다 여러분 기울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성령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 성령이 존재한다. 아, 얘가 성령과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바람이 없다고 말하지 못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은 바람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바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과연 나는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성령의 바람을 세상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삶은 아닌가를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